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길이 열려졌다, 질병이 나았다, 또 사업이 잘 된다, 자녀들이 길이 활짝 열려져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이 목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런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올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 앞에 또 가로놓여 있고요. 또 큰 수렁에서 우리가 이제 건짐받고 좋은 일만 있겠지 했는데 또 다른 수렁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온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런 고통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천국에나 가야 다시는 이런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어도 그 환난은 너에게 올 것이다. 목사 가정 또 장로 가정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다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질병이 안 낫느냐고 왜 어려움이 계속되느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 광야의 이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소낙비가 오면 소낙비를 맞아야 되고 움츠러들고 때로 덜덜 떨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때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에 처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환난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때로 단식하고 울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병과 가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방 때 이스라엘의 큰 그 가뭄이 닥치게 됩니다. 시내는 말랐고 땅은 갈라졌고 들판의 초목들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고요. 백성들은 당장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잘못하면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분의 식사를 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 환난을 피해가진 못하죠. 질병의 문제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요. 또
금전적인 문제, 갑자기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문제가 계속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동굴 속을 지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한숨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살고 끝냈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해결책을,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온 것은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 앞에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비를 그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담입니다. 담. 담은 뭡니까? 이쪽과 저쪽을 가로막는 게 담이에요. 그런데 죄의 담은, 이게 죄는 담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도 이 죄의 담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날 은혜의 비가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다시 내리게 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 이후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가 그치게 됩니다. 왜? 죄의 담이 그걸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청산되지 않은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맑은 그러한 물이 이렇게 내려서 오염된 물에 이렇게 고이게 되면요, 그 맑은 물도 금방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 죄를 회개한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제단 숯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욥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이 고난이 왜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 짚히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짚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리고 짚히는 게 있으면 죄를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더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 반가운 손님은 아니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잘 대처하게 되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들에게 뭔가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요, 연을 곤두박질 치게도 하지만 그 연을 더 높이 날게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여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처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42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낡은 수도관 속에 끼어있는 온갖 더러운 녹과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에 다시금 관을 이제 원수의 이리 연결시키는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의 이 불순물들이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 통로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했으면 마음껏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무릎 꿇는 거. 이거는 이제는 다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만히, 우리 인간들은 보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인이 나기까지 기다리지를 않아요. 항상 자기의 발이 먼저 나가죠. 생각이 먼저 나갑니다. 자기가 오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그 자기의 판단으로 먼저 나가서요, 일을 나중에 그르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서 나중에 잘 안 되면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거인입니까?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만 주님 찾는 그런 거인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전부 다 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기가 먼저 뛰어다니다가요,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요, 얽히고 복잡해지는 건 바로 이런 잘못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먼저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종도 그런 잘못들을 많이 범하고 이제는 그것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대사소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발이 먼저 나가요. 생각이 먼저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들의 발이 먼저 나가시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분야의 최고의 어떤 권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일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한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전쟁에 관한 한은 뭐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올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시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올라가면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냥 뭐 지체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올라가면은 백전백승할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딱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꺾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나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뛰어다녀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발로 아무리 뛰어다녀도 절대 만나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질병도 그냥 있고 뭐 금전적인 사업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 뭐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잘된 게 뭐가 있어? 그만둬. 힘만 들고. 마귀는 그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마귀는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할 만큼 했어. 됐어. 그만해도 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는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족은요, 100% 응답을 받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100% 받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100%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몇 번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그냥 주저앉고 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기도한 후에 바다 쪽을 좀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환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냈어요. 사환을 가서 보고 오라. 보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가서 또 보냈어요.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어요. 일곱 번째 기도하고 보냈는데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전반절 말씀,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의 징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 기도한 것입니다. 일곱 번. 그런데 그 일곱 번,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절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이라고 하는 것, 숫자적인 일곱 번의 의미가 아니라 일곱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일곱 번은 상징적인 수예요.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다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질병이 그대로 있어요. 계속 아파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했는데도 뭐 질병은 그대로 있고 그만두자.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모욕적이고
멸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기도는 안 하고 너무 세상질에만 일에만 힘쓰면 안 됩니다. 세상놀이, 세상 재미, 먹고 마시는 일, 이런 세상적인 일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42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기근이, 이 심판이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합 때문에 온 거예요. 아합 때문에.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합은 여전히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42절 후반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지금도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갈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의 세상 재미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전쟁에서요, 죽는데 처참하게 죽습니다. 모든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요, 홍수를, 강을 이루게 되고요. 그 피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먹게 되고, 그의 아들이 아시아가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난간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고 맙니다. 완전히 아합의 왕가는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노는 것만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따분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러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달콤하다고 좋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길로 가는 자는요, 나중에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 일에만 너무 힘쓰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 둘씩 접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요,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올 때는 손을 움켜쥐고 오잖아요. 아이들 보면요, 태어날 때.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가 손을 다 펴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은요, 다 이제 언젠가 우리들이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이 허상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 둘씩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주님 나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장대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내려갈 때에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밤새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주섬주섬 무삼 들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들이 의심하면 저 바닷물에 요동치는 물결 같으니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엘리야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검은 구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 준비하고 가라고 벌써 기도하고서 이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고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45절에서 46절 말씀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을 앞서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먼저 가는 듯 했지만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앞서갑니다.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은 발로 뛰어다니는 그것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걸어서 뛰어서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문제에 눌려 숨도 못 쉬고 사는 듯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언젠가는 문제 위에 서서 문제보다 더 크게 앞서가는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뭄과 기근만 주시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함께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구름을 기도로 키워 장대비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키움으로 마침내 장대비로 바꿔서 가뭄과 기근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24살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과 사랑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 하루 전에 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스크리븐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매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이제 그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를 떠나가지고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이주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또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여인이 급성 폐결핵으로 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스크리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제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군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 고난이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아일랜드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위독하다고 하는 전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아일랜드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됐어요. 몇 번을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그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독한 어머니를 생각하고 눈물로 지은 이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걸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의 시를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 가사는 이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양시를 이제 어머니에게 보내고 이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풀려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 찬송을 이제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살자, 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 진 자 누군가 안이 진 자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상층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